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이 오시기 전에 실로 맹인이었더니 이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욥처럼 이제는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예수를, 진리를 바라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오기 전에는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엉망인지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면 우리 주변에 어두웠던 부분, 그늘진 부분들이 어디가 그늘져 있었던지 어지러웠던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요한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특별히 기록해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이 요한복음은 실상 진단서와 같습니다. 어떤 상태였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죠. 그늘진 곳에 빛이 비치면
그곳에 그늘진 곳에 깃들여 있던 여러 증상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도 지금 뭐 우리 예배당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불을 꺼놓고 한낮에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걸 보면 공기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 안에 수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 빛, 이 복음은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증상들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덮어두거나 어둠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빛은 빛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드러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치유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야, 이것은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진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이 명백한 이 빛의 사역,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수개월 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 요한복음 1장 9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이 표제어 제목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요한복음은 참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 빛, 그리고 세상에 와서 일부 특정한 몇몇 종교 엘리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이제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이거예요. 요한복음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는데 망가져 버렸다. 근데 망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이 임했는데 이 망가진 세상은 그 빛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가 창조한 그 세상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빛이 임했는데 그 빛만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재창조가 일어난다. 지금 이 뜻을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얘기했는데 제가 1장 첫 번째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깊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설명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까지 나눈 요한복음 1장서부터 7장, 8장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빛이 하신 일이 무엇이구나. 빛이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빛만 받아들이면 눈을 뜨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노텐, 거듭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2장서부터 7장까지는 진단서예요. 진단서. 잘 알고 계시죠? 2장이 혼인잔치였는데 기쁨이 없었고 또 학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고 모르고 기쁨도 없고 또 은혜의 셈이라고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만성질환자가 있어서 막 선착순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다 이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고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우물에 물을 기리러 왔는데 물도 없고 남편이 5명이라는데 남편도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하는데 정작 사마리아 산 가서 예배 드려라 해도 갈 수 없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라 해도 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6장에 가니까 6월절인데 떡이 없고, 7장에 가니까 초막절 물의 절기인데 생수가 없고, 그러니까 2장서부터 7장까지는 다 없고예요. 진단선거예요. 진단서. 세상이 이랬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야기가 끝나고 2년 반 동안 사역이 끝나고 마지막 6개월이 남겨두셨을 때, 마지막 초막절 명절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 여인을 잡아오죠. 그 여인의 고소 제목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남자도 없는 것도 보고 하니까 이 여자는 볼모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끌려온 여인이었죠.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가 이 구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1장에 빛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의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물 밑에 지하수처럼 이 땅의 물 밑을 쫙 지나가시면서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6월절까지 초막절까지 흐르시다가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딱 터오르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시면 드디어 이 물 밑에 있던, 이 땅 밑에 있던 이 빛이, 이 생수가 팡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내려온 빛인데,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빵 터지고 있는 거죠.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은 빛이라고, 빛도 봤지만 또 뭐도 봤다고 그랬죠? 물도 봤다고 그랬죠? 생수가, 빛과 생수는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같은 상징이에요. 생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지하수처럼 쫙 흐르다가 요한복음 8장에 다시 한번 확 솟는 거예요. 드디어 진단서를, 여태까지 진단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서부터는 치료제, 처방전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걸어가지 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빠방. 드디어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에 가니까 이제 이 빛 이야기를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기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보던 이 맹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기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실로암 기적 사건을 행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드디어 또 한 번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을 영접하면, 이 빛을 받아들이면, 이 생수의 강수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중생을 선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것을 드디어 처방전을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서부터요 10장에 가면은요,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하거나 아니면 울타리에 갇혀 있거나.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안다. 내가 양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울타리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e gate.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오면서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꼴을 먹고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the gate. 내가 게이트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막 담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강도요 도적이 돼요. 강도요 도적들이 넘어오는 까닭은 내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들을 약탈하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고 나와야 된다. 10장에 말씀하셨고 11장에는 이제 또 세 번째 처방전.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선한 목자. 11장에 가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무덤, 동굴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그 누나들한테 돌문을 굴려놓아라. 그리고 그 돌문 앞에 죽음과 어둠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 배의 동인체로 나와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가 빛을 보고 생명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사망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처방전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8장부터는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서부터요 21장까지 요한복음은 절반 이상이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얘들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신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없습니다. 없나이다.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얘들아,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있느냐? 혼인잔치 다시 하자. 니고데모야, 얘들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스승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는데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니,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다. 그 여자에게 물 좀 다오. 물이 없는데요.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예배 드리자.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예배 드리자. 예?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들고 일어나서 집에 가라. 옷은 6월절에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러 갈까요? 아니, 니네들이 먹을 것을 줘라.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이 먹고 12바구니 충분히 먹고 남았다. 7장에서는 막 초막절 쇼를 하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 한 귀퉁이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주 없지, 물 없지, 남편 없지, 떡 없지, 생명 없지, 생수가 없지. 이게 진단서였어요. 처방전은 이제 그 모든 기근과 없음은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사해 줄 거야. 빛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줄 거야. 너희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줄 거야. 너희들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지. I am the gate. 나를 통해서 나오란 말이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심장 한복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12장부터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왕노로 타던 그 사망을 딱 부여잡고 빈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얘기. 와, 요한복음을 간단히 말하면요 1장서부터 7장까지 진단서, 8장부터 마지막까지 처방전, 빛과 생명과 기쁨과 생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이 종합적인 예수님의 처방전을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 앞에서 이 벌어진 사건, 이 구원 사건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외 없이 세 종류의 갈림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어요. 생수가 터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라요. 세 종류의 사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에요. 두 번째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뜬 그 형제, 그 청년의 부모님이에요. 셋째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청년 자신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까? 분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웃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나와 있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취업도 할 수 없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거린으로 살았다라고 8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 거린으로 살던 이 청년을 옛날부터 본 거죠. 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마 이거라고는 알겠죠. 이 친구 그 친구 같은데, 철수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나면요, 진짜 인물이 바뀐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눈 뜬 거 보니까 인물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도 그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검증,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한테 갔어요. 잘못 찾아갔어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게 저도 뭐 이제 50도 안 돼가지고 인생의 삶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 사례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더 단단해져요. 근데 예수님 없이, 진리의 빛이 없이 문제를 만나면요, 꼭 여기서 파생되는 미련함이 있는데 잘못 찾아가 문제를 만나요? 그럼 이 문제를 어디로,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 아시죠? 사울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전쟁이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나중에 사울은 전쟁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 간극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눈을 뜬 이 청년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답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익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실족할 때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미워할 일 없습니다. 모르는 거랑 갈등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은요, 결혼하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안식, 이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노동,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쉼을 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안식일 규례, 10계명 가운데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안식일은 창조해서 쉬게 해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 뜻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과 샬롬의 상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 구원과 샬롬을 알지 못했고 뭘 알았냐면 율법만 알고 있었어요. 법조항만.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침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흔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앞에 온 이 청년을 신문합니다. 물어봅니다. 그 신문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의 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논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논쟁이 있었다, 쟁론이 있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쟁, 16절에 말하는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 있었다라 이 말이에요. 싸움. 왜 싸워요? 바리새인 중에 한 편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 죄인이다. 또 한쪽에서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고 자기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가 난 사람들, 자기들끼리 화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 분명히 눈을 뜬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서로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 나중에 보세요. 이 눈이 떴다는 이 청년한테도 막 화를 내고, 나중에 34절에 보면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썩 나가라 막 이러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은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화를 낼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왜 서로에게, 왜 치유받은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이것은요,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칫하면 가장 빈번하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 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 아론 백 평생 인간의 분노, 즉 미움, 증오, 학대, 폭력, 전쟁, 이런 것의 모든 것들의 뿌리에 분노가 있대요. 그럼 왜 사람들은 분노하느냐?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인지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달라.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과 이루어진 일이 달랐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나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큰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경제 전쟁이라고 말하죠.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자꾸 해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이유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 일본이 자꾸 우리한테 하는 일들을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 화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특별히 뭔데 좀 화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화났을까? 일본은 왜 우리 대한민국한테 자꾸 화를 낼까? 심리학도로서, 또 성경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인지 왜곡이 일어났구나, 일본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불과 100년도 채 안 됐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그 식자층은 조선 반도에 있는 이 반도인들, 조선인들은 자기네들보다 조금 못나야 되고, 조금 경제도 자기네들보다 부족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재료 안 주면 만들지 못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보다 2등이어야 되는데
자꾸 성장하네. 그리고 북한하고 계속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친해지려고 하니까 인지 왜곡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료 안 주면 반도체 못 만들어 했는데 더 잘 만들어, 문제 없대. 더 화가 나. 그러니까 백색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대. 아이, 괜찮대. 그러니까 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아파하지 않으면 더 화를 낼걸요. 그리고 언제쯤 되면 이게 좀 괜찮아질까? 이제 깨달아야죠.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한국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괜찮죠. 우리가 해코지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우리한테 좀 가깝게 온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뭡니까? 안식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자기가 아는 것들을 이 사람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뒤집어요. 뒤집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이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니까 다윗 얘기도 하고 창세기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면서, 그게 아니야. 사실 구약 성경의 안식일, 사바스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자유야. 억압하는 게 아니야. 생명이야. 선착순, 비자비가 아니야. 자비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들은 자꾸 화를 내요. 한번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교훈,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사건이 있은 후 초막절이 있었던 그날 하셨던 말씀인데요, 7장 23절. 자꾸 자기네 스승이 모세라고 그러고 모세의 말씀을 당신이 어겼다고 예수님을 자꾸 힐난하니까, 자 7장 23절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딱 이거예요. 네가 모세의 제자라며. 모세의 율법, 이게 할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 하지 않니? 내가 안식일에 평생에 갇혀있던 사람, 평생에 눈먼 사람, 평생에 손 마른 사람, 평생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자유케 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당신들의 돼지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과 죄악과 어두움에 눌려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백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이 인사이트, 통찰을 줘요. 자기 생각과 현실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도 분노가 치밀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고, 근데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신의학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가 달라요. 스키즈프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병. 실제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이게 조현병이에요. 심해지면. 지금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한테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러한 전반적인 이 부조화 중에 가장 심각한 부조화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학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부조화. 이 모든 부조화가 어디서 발생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조화되면 화가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모든 일이 화가 나요. 돈이 있어도 화가 나고, 돈이 없어도 화가 나고, 일이 잘 돼도 항상 둥둥하고, 일이 못 돼도 화가 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분노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고 말씀 찾기로 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사에서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근데 이 장면 잘 보세요. 최초의 살인 사건은 놀랍게도 전쟁터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일어났어요. 이 지점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요. 역순으로 말씀드리자면 회복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가정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살인사건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맺혔습니까? 예배드리다가요.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4장. 여기에 이 분노와 인간의 살인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분노의 뿌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한 거 가지고 왜 나에게 화를 내냐, 그 말씀과 창세기 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왜 얼굴이 바뀌냐, 왜 분하냐, 왜 화를 내,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버렸어요. 인지 부조화, 인지 왜곡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인은 예배를 그날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그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때도 그럴 수 있지요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할 때 꾸지람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지파는 그리심산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외쳐요. 어떤 사람들은 다 축복에 서고 싶죠. 근데 여러분, 축복의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축복의 말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주의 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거꾸로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저주의 말이라도 그렇게 이러한 저주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복받는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이신 것도 사랑이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도 사랑이고, 그날따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물리신 거, 야 가인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도 주시지만 꾸지람도 주세요. 그런데 가인의 머리가, 인지가 부조화, 왜곡돼 버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생각했죠. 저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가 받아들여졌겠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면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겠지.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벨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벨 때문에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이게 망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셨는데 그 예수가 대적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한테 분노를 품어내고요, 하나님의 빛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기로 작성해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기로 작정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안 믿기로 작정을 해요. 결국은 이 사람들, 믿지 않고 관계가 깨진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전하다 보면 가끔, 저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못 만나봤는데 예전에는 나한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여러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꿈에서 나타나면요, 아우 내가 요즘에 허한가 봐,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와. 만에 하나,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골목에서 그에게 딱 나타나서 쳐봐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 그럴 겁니다. 요즘에 하도 날이 더워가지고 내가 허기가 져가지고 헛것이 보이나 시작해요. 삼계탕 좀 먹으러. 그렇다니까요. 믿기 않기로 작정을 하면은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부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화를 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가누지 못해요?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속상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한 이런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임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청년의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 이야기가 아까 우리 18절, 그들이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님들의 대답은 뭡니까? 내 아들 맞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건지, 누가 뜨게 한 건지 나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컸으니까. 나이스하죠. 아주 나이스해요. 객관적이고 괜찮아요. 그런데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구걸할 때 이 사람 옆에, 아들이 눈을 뜰 때 옆에 있었어요. 정작 이 청년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은, 그리고 이의 부모는 봤어요. 그런데 모른대.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모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 사건의 대상자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그치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 시스템, 예수를 메시아라 말하는 사람은 출교할 거야 말했던 이 시스템에 두려워하여서 반쪽만 말하고 반쪽은 말하지 않아요. 외눈박이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10절과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반쪽이에요. 초점이 안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 항상 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하는데 외눈박이여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허공을 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뭘 아니 물어보면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는 이 말세에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편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성경의 스케치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배하는 이 터전이 어디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실존적 무신론자. 봤지만 내 아들의 이야기지만 세상의 환경이 두려워서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서 네가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내 빛이 되지 못해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그렇게 본다고 했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절에 공로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로 돈을 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어요. 의인을 누굴 찾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에도 말씀하셨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구원 얻을 마다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공로 쌓아서 치성 들여서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에 왜 속고 앉아 있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는 반쪽은 말하고 반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눈을 뜬 이 청년이 있어요. 사건의 당사자로서의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 안 보이다가 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만 증언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인이라고 낙이 찍혔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종교 전문가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 한 마음이요, 딱 선지자입니다. 나누질 않아요. 자기 부모는 두 마음으로 나눠졌거든요. 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선지자입니다. 끝이에요. 담대해요. 두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한 가지 아는 것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찾을게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이렇다, 예수는 저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3, 4, 5 모이면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저거는 저래.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으로 말하는데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상상하거나 또한 들은 말을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아는 것을 아니오면 아니오, 예면 예,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약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으니까 내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요? 내가 말할 때는 왜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왜 또 묻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이 27절 말씀에는 이 사람의 담대함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진리를 가슴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초원교회에서 팀 목회를 한다고 계속 그래요. 팀 목회. 목회자들만 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과도 내년에 이제 우리가 교회 전반적인 질서를 짜면 팀 목회를 해요. 정확하게 위임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목사 눈치 봅니다. 이거 하면 목사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면 팀 목회의 핵심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눈치 봅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맹인 청년은, 맹인이었다가 눈뜬 청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둘러치고 내가 생각할 땐 죄인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모릅니다. 나는 눈뜬 것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듣고자 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합시킵니다.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과 경험을 통합시켜요. 그 말씀이 30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경험한 것과 우리가 아는 것.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었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다. 나는 학자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의인의 간구를 듣는다는 건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로 맹인이었던 자가 눈 떴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의 이 말은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가 눈을 뜬 이 사건을 매치시키면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건의 주체로서의 이 사람이, 이것을 다른 말로 실존적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신념도 아니라고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신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름지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보리떡과 생선을 먹여주신 일을 자기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를 먹여주셨다는 그 사건을, 그 실존적 사건을 가슴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홀로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듯이 자기를 찾아온 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로함이 있어요. 저는 이 실로함의 경험을 했어요. 어두웠어요. 집안과, 제가 실질적으로 눈이 멀었던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과 집안과 가난과 여러 가지로 앞이 안 보였어요.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30살 이후에 저의 삶을 그릴 수가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상상도 안 돼요. 성령이 오시는 날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스쳤을 때 눈이 열려버렸어요. 저에게는 실로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오순절이 있어요. 믿음은 신념이나 문화나 전통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사건이 있어야 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실존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9장 하반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죠. 출교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출교당한 청년을 맞으러 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청년이 36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지금 보고 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니라.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랬더니 38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죄를 주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게 되는 빛,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초음계 성도 여러분, 실존적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사건을 믿음의 중심으로 잡고 말씀 위에 놓고 담대하게 나눔이 없는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아는 거랑 예수 진리가 달랐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청년의 부모들처럼 세상이 무서워서 반쪽만 믿고 한눈 가리고 사는 이렇게 두려움이 떠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오신 말씀, 내가 믿는 말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존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존적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내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는, 통합된 하나된 마음,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믿고 싶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 앞에 절하며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존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